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으로 이제 주일 예배 모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 경험했던 거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충격과 낯설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들은 다 적응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이런 적응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또 모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멈춤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예배도 재개되고 사회 활동도 재개되고 모든 것들이 재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불꽃으로 타오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7월 15일 날 엔타임 학교가 오랜만에 개강을 했습니다. 엔타임 학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티칭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엔타임 학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요청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이 엔타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주었기 때문에 엔타임 학교를 다시 재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세대를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사는 세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도 미혹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한 영혼을 두고 두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터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주님 오실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욱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한 이 엔타임 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라도 여러분 꼭 이것을 듣기 바랍니다. 이번 엔타임 강의는 이전처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이제 시나리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이벤트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주제들을 원하시면은 꼭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첫 강의에서 다룬 여러 내용 중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잠시 지나가듯이 다뤘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챕터로 다룬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수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나누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마지막 때 강의 안 들은 분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주제인 교회들에게도 마지막 때를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계주 경기라고 하죠. 보통 4명이서 하는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여러분 4명 다 중요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첫 번째 주자대로,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 주자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는 4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량이 출중한 사람들을 이 포지션에 세웁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승리가 또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첫 번째 주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웠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마지막 주자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역할을 활약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시대적인 통찰력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정결한 삶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교회론이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방주가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준 것 같이 이 교회는 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마지막 때의 세상의 풍조와 또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어 마침내 구원의 항구인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에서 스스로 하선해서 홀로 떨어져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 홀로 외떨어진 사람들은 이 마귀의 목표물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마귀의 공격에 노출시킨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또 건강한 종말론을 여러분이 확립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그 영어의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또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또 뒤에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콜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 또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시의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가 있어가지고 각각 자치 단체별로 의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회중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회라고 부르죠. 그거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해놓고 그 교회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 에클레시아와 또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약간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구별되어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또 에베소서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의 의미예요.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려진 것 같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가지처럼 한 몸이 되어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영적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도 또한 성도 개인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성도 각 개개인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빗대어서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건너뛰어서 30절부터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의 본분 또 남편의 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빠진 게 이제 남편의 본분인데,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단지 육신적인 아내와 남편의 본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떨어뜨려야 떨어질 수 없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연합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밀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촌수가 있잖아요.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촌수가 없어요. 거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촌수가 없다 보니까 헤어지면 남남이죠. 그렇지만은 헤어지기 전까지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족보적으로도 한 몸이고 영혼육 모든 것이 진정한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여러분이 대신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질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깨트릴 수도 없거니와 깨트려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시기하고 몹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깨트리고 흩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 간의 분열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의 연합이라는 미혹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아무리 모진 박해가 불어와도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시기는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모든 박해가 있는 그 시기에 교회가 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부도 편안할 때 더 친밀한 것보다도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 운명 공동체처럼 그런 삶을 겪을 때 더 친밀해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내주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를 위한 순결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숨겨놓은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 이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때가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탄은 심판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서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또 페미니즘 얘기한다고 뭐라고 안 하겠죠. 남편이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잖아요. 또 요즘은 또 아내의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 배우자가 권세와 지위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 배우자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교회 또한 그리스도가 갖는 세상에 대해 갖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결혼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교회가 교회됨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한 사탄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흩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참교회는,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거짓 교회만, 가짜 교회만 지상에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세상 정부와 연합하는 거짓 교회는 지상에 남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교회의 정결을 포기하지 않은 진짜 교회는, 참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지하 교회가 될 것이다. 곧 가정 교회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여러분께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또 계시록과 연관된 다른 예언서들을, 또 신약의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그때가 어디인지를,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때는 7년 환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7년 환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고,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7년 환난을 또 두 시기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간 때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42개월 동안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교회가 지상교회는 거짓교회만 남고 또 참교회는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7년 환란이 후반부가 되는 후 3년 반 기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지상의 교회는 숨겨지고 지하 교회는 남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교회는 아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계시록 13장 5절을 보세요.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10절을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리라. 그래서 14장 12절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있는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의 기간에도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없고 관련된 강의를 여러분 듣고 나중에 또 엔타임 학교 진행하면은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요, 전 3년 반 기간까지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기 전까지 교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꺼져가는 불이 꺼지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죠. 불꽃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 타올리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7년 환란의 전반부인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말하는 그 기간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이 띄어질 때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알리는 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7인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7 나팔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7 재앙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존속할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 11장을 보면은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또 1260일은 날짜를 의미하는데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을 의미해요. 이 계시록 11장의 후반부는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휴거가 있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성도가 휴거에 있기 전에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외침이, 두 증인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는 사역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놓은 것과 같이 굉장한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옴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초대교회를 사용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또 그들을 이끄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두 번째 부흥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없었던 부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사탄의 활동은 이 3년 반 기간 동안의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서 잠시 위축될 것입니다. 여전히 미혹은 있지만은, 여전히 또 낮은 수준의 핍박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흥이 이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듯이 교회를 그렇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타임에 이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시적인 교회의 역사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소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예비하는 성도가 돼요. 먼저는 교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거룩한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둘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 가정교회로 흩어지려는 이 메시지는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이고, 어쩌면 또 하나의 미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은 이상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으로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는 것과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가늠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미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적인 미혹은 거의 대부분이 종말과 관련된 미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말을 성경적인 그런 기반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성경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류에 빠지게 하고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을 가정 안에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몇 달의 시간 동안도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요, 그 전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지만은 정말 그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굳건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정말 그때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때 일어날 일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의 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엔텐 강의 때 명확하게 구별하지만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과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흡사해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본 게임은 아니에요. 예비 게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은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교회인가?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된 교회인가? 성령과 말씀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교회인가?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더욱더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요.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밖으로, 교회 밖으로 점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원심력을 작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점점 구심력을 발휘해서 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한 연합 안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사람을 노리냐?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행군의 진영에 뒤떨어진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 늘 그렇습니다. 대열에서 뒤떨어진 사람, 노약자들. 거기는 육적인 노약자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노약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늙은 사람들, 강한 청년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노립니다. 여러분 대열에서 흩어지면은, 낙오되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한 몸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그 어리석은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 미혹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점점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에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임직계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아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